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귀한 안식일을 우리 성곡교회에서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교 시간부터 참여하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도착한 첫 시간부터 교회에서 받은 제 첫 오늘 안식일의 첫인상은 교회가 아주 활기차고 생기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귀한 은혜, 또 그리고 성전이 건축한 뒤에 벌써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또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화면을 좀 하나 바꾸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우리 성곡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곡교회와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곡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에 성전 건축에 대하여 제 마음속에 들린 생각은 우리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에 어느 한 분의 뜨거운 헌신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제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고 또 그 아름다운 헌신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고, 그런 소식이 우리 충청 앞에 내에 멀리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인해서 들려온 소식이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어떻게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두 분 장로님께 감사의 특별한 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곡교회에 베푸신 귀한 은혜와 또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크게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전 시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좀 교독하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경 주석과 다른 몇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우리의 경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성전이 건물 성전을 의미하기보다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의 터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성전의 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 건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의미를 볼 때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의 모습, 또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가 실질적인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성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일까? 외적인 화려한 교회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신뢰가 되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제일 막내, 나이가 어렸던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베드로였고 제일 막내는 요한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제자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5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2권을 기록했지만 또 마태는 마태복음 1권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이 매우 중요한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홀로 된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도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축복으로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 가운데 그의 별명이 뭐였지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책들 가운데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 1서는 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 요한 1서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셔서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두 성경절 7절과 11절 두 성경절에만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구구절절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정되어 있다. 12제자 가운데에 특별히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참된 예증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영감의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떠올릴 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로서 그의 입을 열기만 하면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언급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천둥번개처럼 아주 그 성품이 아주 거칠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한 촌을 지나가는데 그 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가 섬기는 이 위대한 능력 있는 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그 선생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생애비서는 또 이런 글을 기록합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구주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러나 요한은 본래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뻔뻔했으며 명예욕이 강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설쳤으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분출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워지는 이 요한이 본래의 성품이 어땠냐면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뻔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욕이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서기를 잘하고 생각 없이 설쳐댔습니다. 조금 자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참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화를 분출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사도 요한보다 더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이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직장의 동료 가운데 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두가 다 싫어할 것입니다. 멀리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본래 성향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아마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강인함과 다정함을 보았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보았다. 예수께서 왕이실지라도 겸손하신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대단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에도 결코 굴하거나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그 강인함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한 분이셨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신지를 그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양면을 다 보았습니다. 한없이 내적으로 강한 분이시면서도 얼마나 다정다감한 분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장사를 지낸 그 시체도 다시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그는 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많은 분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것에 그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처럼 아주 위엄 있는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분이셨지만은 그분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그 위엄을 나타나실 때에 제사장들은 감히 예수님의 그 위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뒤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의 어떤 왕들도 가지지 못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이 품성의 양면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성품에 그는 매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보면서 요한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난 품성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 한없이 다정하고 강인한 그 예수님의 품성과 비교해 보니 자기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명예욕이 강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모나고 거칠은 모습인지를 그는 예수님의 품성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을 보자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초라함을 느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품성을 담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그 품성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품성의 초라함을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품성을 그저 단지 쳐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품성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나고 한없이 초라한 자기의 죄된 품성을 그 예수님의 품성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구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그는 예수께로 나아갔고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아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품성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강인한 분이지만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그는 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왕 같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한없이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 아름다운 품성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자라나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를 무시하면 그 무시한 사람을 견딜 수 없어서 가만둘 수 없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품성에 매료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시야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아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이적이고 악한 기질을 예수의 능력에 굴복시키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요한의 품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품성에 매료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그 한없이 사랑스러운 그 품성의 매력에 깊이 빠져버린 사도 요한의 마음이 거듭난 것입니다. 자신의 시야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은 그의 마음 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 그의 모나고 거칠은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를 한 사람의 성전으로, 한 건물의 성전으로 비유한다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아주 모나고 거칠고 볼품없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문제투성이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인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 품성에 매료되고 모난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그 거룩한 사랑이 그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꾸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신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거칠고 모나고 문제투성이인, 비가 새고 비뚤어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거친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모난 품성을 변화시킨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죄된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의 힘이 그의 모난 품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정미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해이신 예수께로 향할 때에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변화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이 가는 쪽으로 돌아가면 그 태양을 향하고만 있으면 아름다운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모난 품성을 가진 죄인들이 아름다운 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주목하고 고정하게 되면 요한처럼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요한의 품성마저도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가 의로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결코 없습니다.
요한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그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품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더 깊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품성을 균형지게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신 구주와 비교할 때 우리의 잘못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탄의 그릇된 사상은 우리에게서 힘을 잃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드디어 7년 만에 봉헌하는 날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구주가 되시는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신 가장 완전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분처럼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성전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에 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거나 내게 되는 어떤 사람에게 있거나 어떤 조직에 있거나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오늘 그 사랑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내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죽음이나 부활도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품성을 변화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에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사도 요한이 매료되고 그 매료된 사랑의 품성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을 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의 안식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셔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을 닮은 성전을 완성시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